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또 새해를 정말 주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12월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춥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11월 보니까 11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하고 지금 3주를 쉬었어요. 그죠? 3주를 지난주에 물론 우리가 24장 14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흐름은 지금 한 3주 정도 우리가 멈추었는데 이제 남은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올해 끝날 때까지 5번째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말의 징후 중에 우리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 그죠? 세상의 끝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더 안 좋아지나요? 좋아지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가서 늘 하는 얘기였어요. 딱 우리나라 몇 년도? 70년? 70년대 80년대 같다. 우리 최 집사님이 노 땡큐 그러셨어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고 싶은가요?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로? 물론 돌아가고 싶은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때의 어떤 걸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좀 더 사회가 정겨웠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갈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도 없고. 정말 저는 어릴 때 그게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굉장히 일찍부터 수세식 화장실이 생겼어요. 동네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수세식 화장실을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진짜 주변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똥차라는 것이 다녔어요. 요즘도 다니나요? 다니긴 다닐 텐데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흔하게 다니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똥차도 한참 지나서 그게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걸 이렇게 빨아당기고, 그 전에는 안 되는 데는 이렇게 지게차 같은데 퍼가지고 이렇게 똥장군이라고 이렇게 지고 가서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제가 뭐 여담 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만,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 홍민은 모를 것 같다. 아시나? 알아요? 빌 게이츠. 그 사람은 아는구나.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치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지금 다 물러났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강연장에 사람 똥을 이렇게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똥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얘기는 그겁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하고 난 이후로 화장실에 발전이 없다. 화장실에 혁명적인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발전이 없다. 우리가 너무 수세식 화장실에 안주하고 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다음 비전은 화장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화장실이 없이 산답니다. 5분의 1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특히 저기 어디예요? 저기 인도 이런 데는, 그죠? 화장실 없이 사는 동네도 많고. 그래서 제일 고통받는 게 여인들, 여자들, 밤에 특히나.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짐승들도 있으니까 화장실 나갔다가 짐승들한테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저기 화장실을,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정말 이래서 되겠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자기가 지금 세운 재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단에 앞으로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개발할 거다. 그래서 무슨 경연도 열었더라고요. 열어가지고 많은 유수한 연구자들이 거기에다 막 출품도 하고, 그래서 이 화장실 아프리카 어디든지 그냥 태양광 발전이랑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좋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또 화장실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죠? 없단 말이죠. 우린 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의 불이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랑의 불이 이제 완전히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최후의 보루와 같은 사랑의 마지막 불씨가 엄마와 그 자식의 정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나? 모정, 그죠? 그런 본능과 같은 그런 사랑의 정이 있는데, 그건 마저 식어져서 이제는 그 굶주림 앞에 아이들을 삶아서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기주의와 이익 중심으로 다 재편되는 관계로 모든 인간들이 다 이용할 인간들밖에 없고 수단화되어 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요소에 불과하지 그게 인간으로서 더 이상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인식되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성적 대상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든 자식관계마저도 이 혈연의 관계마저도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판단되고 정죄되는 완전히 사랑이 식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 사랑의 온도가 지금 몇 도냐 이게 바로 종말의 척도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져야 돼요. 그죠? 아멘. 이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열기, 그분은 사랑의 불이신데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불이 붙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식어지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냉랭해지면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냉랭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냉랭할 때도 있지 뭐. 힘들면 좀 쉬지 뭐. 그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죠? 심장은 항상 따뜻해야 되고 여러분의 몸은 항상 따뜻해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꺼지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노아의 말씀 보아도 사랑이 없어진 시대예요. 폭력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땅이 썩었다, 땅이 부패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송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는 이것이 점점 증가되면 그것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 아멘. 사랑, 이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24장 12절에 그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은 뭘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은 결국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모든 사랑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사랑의 그림자가 있을 뿐이지 그 그림자와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사랑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얼마나 뜨거우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불타오르면요, 이게 그 어떤 그 거리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 가까워지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그건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거리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리, 그게 사랑의 어떤 수준이란 말이죠, 그죠?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저기 정말 멀리 예? 비행기 타고 며칠 몇 년을 날아가야 있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온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온도가 식는 거예요. 우리 똑같네. 우리 태양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가 제일 가깝죠? 수성인가? 수성이 제일 가깝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곳 아니에요. 그죠? 이 지구는 딱 적당히, 그죠? 적당히. 조금 더 가까워질 때가 언젠가 잘 모르겠지만, 지구가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더 멀어지면 화성은 더 춥단 말이죠, 그죠? 저기 목성 뭐 이런 데 가면 더 추워지는 거예요. 저기 명왕성 가면 진짜, 그죠? 거기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질소가 액화 질소가 되어 있는, 그죠? 그런 곳이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불이, 그 온도가 올라간다. 그건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불이 붙어 있으면 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집사님 늘 오시는 거 보면, 그죠? 우리 가운데 제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사랑 안 하는 분이 우리 홍민이, 그지? 제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지? 그죠? 아, 그런가? 자, 이게 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근데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식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식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홍민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여기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아니, 홍민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으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마음의 벽이 생기면 그게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9만리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먼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에 의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재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있는지.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불이 우리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우리 수륜이 같이 딱 태어날 때부터 벌써 그 사랑 속에서 걔를 태어나게 했고, 그게 그 아이가 벌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한 세포일 때부터 그는 사랑을 받아 지금 이만큼 자란 것이고, 앞으로도 그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더 먹고 그 아이가 자라겠습니까? 결국은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인데,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지고 괴물이 된다면,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된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인간이 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 같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은 거 보잖아요. 외부에서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어요. 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를 통해서 한번 즐겨보자.
온 마을이 작당해가지고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망할 세상이죠. 망할 세상이죠. 망해야 마땅한 거죠. 예. 자, 여러분,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동일한 비율로 형제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저 열방에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 사랑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세상에서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예, 그런 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했건 뭘로 했건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새 차를 사면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성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이사하면 성공한 것이란 말이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벽을 넘었는가?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100만 원 아까웠어요. 1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00만 원은 아까웠어. 그런데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면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다 주어도,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이 더 타올라야 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사랑에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찬영아?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는 거고. 예? 아, 사랑을 몰랐는데 사랑을 알게 됐어요. 예. 음란이 아니에요. 예. 사랑을 알게 됐어요. 사랑을. 예. 진짜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예. 예?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영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구나.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12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쭉 교회를 벌써 한 6년 7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오면서 절기들을 이제 쭉 보내면서, 아, 이것이 다 의미가 있구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알게 됐어요. 그전엔 그런 게 인식 못했는데, 한 해의 농사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 우리 이제 성경의 절기로 보면 성경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그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장막절이잖아요. 그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건, 대추수를 끝내는 절기거든요. 감사하는 절기인데, 추수감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게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이구나. 자, 그럼 12월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삭을 줍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좀 부족하다 하시는 것, 그걸 이제 채우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잘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을 주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주님께 그래서 온전히 드려야 돼. 그죠? 이 12월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우리나라도 올해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일을 많이 주셨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 있어서 나머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 달은 또한 내년을 바라보는, 그죠? 2019년을 바라보는 해입니다. 예,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이 12월 달은 기도하면서 주님, 내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내년은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거 주님께 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예? 예,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계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 이 12월을 그렇게 여러분이 깨워서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1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새해를 맞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벌써 여름이네, 벌써 가을이네, 그러다 보면 벌써 또 한 살 먹었네. 그냥 나이살만 먹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막 스케줄 짠 대로 움직이는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태하게 아무것도 주님 뭘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캐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깨어 주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는지를 기다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계속 순종할 마음을, 그죠?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때에 대한 말씀. 때에 대한 말씀.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 아멘.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이고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예.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가 막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된 게 세월호 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배가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몇 명 죽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몰살을 했을까? 예. 배가 진짜 갑자기 침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 가슴 속에 아직도 한같이 남겨져 있는 것은, 그래도 보면 아이들이 빠져나올 시간이 있었는데, 예? 예.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배가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세월호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죠? 이게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모들이 말이죠. 난 몇 시까지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 위에 그 형체만 남겨있는 그 시간에도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그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그 때를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이 오시는 때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이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인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를 잘 생각해 봐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죠? 예. 이번에 우리 수륜이가 나왔지만 수륜이를 보면 그 예정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예정일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그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간대가 제가 보니까 한 달 이내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이제 경험이 축적된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7달인지 8달인지 그때는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9번째 달이 되면 그때는 이미 날이 이른 거예요, 그죠? 자,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르고 마치 임산한 여인이 정말 배가 부르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를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냐? 무화과 나무에 일어나는 변화. 물론 이건 예를 드신 겁니다. 여름과 무화과 나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말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는 사람들의 좀 의견이 나뉩니다. 뭐 그냥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건 그냥 예를 든 것이다. 진짜 어떤 종말적인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 관계가 있는 거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사용되어 온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 앞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예언적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도 무화과 나무,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그건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그 민족이 갑자기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예사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온갖 해석을 다 할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결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게이 퍼레이드의 그 중심지예요. 텔아비브라는 데가. 거기서부터 막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지지받고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은 우리가 그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에 독립한 지 70년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 땅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땅끝이 아닌 곳이 아니라 땅끝이 보이지 않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땅끝이 점점 보이는 시대. 그만큼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 민족적 이스라엘의 운명, 두 번째 교회의 성장. 이 두 가지를 보건대 우리는 분명히 지금 굉장히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무화과 나무.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인간에 대한 것이죠, 그죠? 예. 아까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종말의 징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인들을 캐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변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성장.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그것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일어나는 몸 안에 있던 어떤 변화, 막 이슬이 비치기 시작하고 어떤 종류의 요동이 더 격동해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 느끼는, 임신부가 느끼는 그 어떤 사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주님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그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성의 파괴 또는 인간성의 성취,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3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모든 일이 이제 일어나면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이제 곧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은 때에 대한 말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때라고 하는 건 먼저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에 온다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몇 날 며칠인지는 뒤에도 말하지만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몰라? 예수님까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참 이게 신학적으로는 미스테리예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하나인데 아버지가 왜 안 가르쳐 주시나 아들한테. 신학적으로는 미스테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쭉 읽었던 말씀을 보면 지금 2000년이 넘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게 뻥친 거 아니야? 이게 실수 아니야? 예? 아니면 여기 지금 마태가 좀 잘못 받아 적은 거 아니야? 다 그러고 싶은데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이런 말은 여기다 갖다 붙일 말이 아닌데, 그죠? 딴 데다 어디 좋은 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다음에 붙여야 확 사는데, 그죠?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이러니까 이 말이 좀 지금 안 살잖아요, 그죠? 느낌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다 없어지지 않지만 특별히 여기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으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무게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일단은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AD 30년 정도예요. 그럼 유대 전쟁이 AD 66년에 시작이 되는데 66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죠. 한 3, 4년 걸렸어요, 전쟁이. 굉장히 집요한 저항이 있었어요. 예. 로마의 아주 정예 군대가 한꺼번에 몰락시킬 수 없을 만큼 거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AD 70년에 그게 무너졌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처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AD 33년 또는 30년인데 그렇게 보자면 진짜 40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뒤에 가면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한 종말이 오지 않아요. 그죠? 예. 이 앞에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멸망의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예. 그죠? 예. 그렇게 보자면 이 모든 종말의 어떤 시작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종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종말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100년, 200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한번 종말의 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몇 년? 적어도 40년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신호탄이 쏘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저는 40년이라고 꼭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시간 안에, 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 어떤 순간 안에 이 종말의 사건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실현될 것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심을 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종말의 징후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넌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예수님 나한테 자기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넌 어떻게 알았니? 너 하나님이니 혹시?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하나님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몇 월 며칠을 얘기한 그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다 그죠? 몰락한 줄 알았는데 안 몰락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단은 왜 그렇게 부흥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발해야지.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신천지가요.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있어요. 중 JMS, 준강간 혐의로 10년 감옥 살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지금 다시 교주로 등극했어요. 거기도 내가 보니까 뭐 수만 명이에요. 그 지금 금산인가?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젠가 사고 나가지고 도로 옮기다가 한 사람 깔려 죽어가지고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단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번에도 베트남 갔더니 그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부흥해야 돼, 분발해야 되겠어, 그죠? 또 뭔 얘기하다가 이리로 갔나, 주님. 이 몇 월 며칠 하는 이단들, 그건 절대 틀리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뭐 100%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뭐 날짜를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예수님이 좀 가르쳐줘요. 궁금하잖아. 안 가르쳐줘. 절대 안 가르쳐줘.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비밀이 있습니까? 절대 안 가르쳐줘.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저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나? 있구나, 아들아. 나는 없단다. 넌 내 이메일 비밀번호도 알고 다 알잖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 그지?
예. 몇 개만 넣어보면 딱 알죠. 이러잖아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그 말은 아버지도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날짜는. 왜?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우리 수른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봐도, 그죠? 조건이 점점 맞아 들어가는데 정확한 그 시간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은 뭐가 딱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의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가는데,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세대 안에 끝나겠구나. 그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아기를 낳을 때 이번에 우리 가람 형제가 했던 것처럼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고 언제든지 딱 신호가 오고 딱 타이밍이 오면, 그 골든 타임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지혜로웠어요. 제가 보니까 그 딱 분만실에 들어가서 3시간 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상황은 굉장히 진행이 빨랐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좀 더 늦게 왔으면 힘들 뻔했다. 딴 데서 아기를 낳을 뻔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늦은 거지, 그지?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빨리 가면 고생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끝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 그랬는데 타이밍이 아슬아슬했어요. 그래 다행히 병원 가서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종말에도요. 종말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깨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깨어 있겠습니까? 그죠? 깨어 있고 시간에 대한 이 타이밍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뭐 할 때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될지 놓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보세요. 그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롯의 아내 지금은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야 될 텐데 거기서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 가스불에 얹어놓은 응? 뭐가 생각이 난 걸까요 도대체? 아니 뭐 궁금했던 걸까요? 왜 뒤돌아봤냐 이 말이죠. 자,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자,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해서 아들 보고 가라 하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들이 그 앞에 있는 천사장에게 가자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장은 딱 돌아가지고 모든 천사를 향해서 천사장의 호령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과 함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 아버지께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온 천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37절 37절부터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노아를 읽었습니다. 그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배를.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산 위에 배를 지었으니.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심하게 오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굉장히 살기 좋은 때였죠. 홍수 이전에 세상 자체가 이렇게 막 추운 겨울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고 비도 그렇게 막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 이런 것이 없는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비가 그냥 이렇게 촉촉히 땅을 적시고
그냥 만물을 소생케 하는 정도의 비만 왔지 홍수가 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수가 온다고 산 위에 배를 짓고 그 배를 짓는 동안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그 배에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그리고 7일이 지나는 동안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3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얼마나 미련한지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사인과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그랬는데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바쁘고 자기가 사는 삶이 중요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뜻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먼 거예요. 한참 먼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사실은 그 시대에 심판의 증후로서 세우신 거예요. 심판의 증거로서 이미 올 심판에 대한 증거예요. 배를 산 위에다 짓는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정신이 번쩍 났어야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날 거예요? 그죠? 자,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40절 40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도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죠?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도 이 사람 아마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라마을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식구라고 다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였다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갈 것이다. 굉장히 극명한 심판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도 손 붙잡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다른 사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예. 사실 이 땅에서는 어디까지도 다른 사람 믿음으로 가요. 그죠? 예. 우리 은호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저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 태어나서 이까지 지금 데리고 온 게 아버지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예.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믿음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자기 믿음이 있어야. 예. 그거는 부인 덕도 볼 수 없고 자식 덕도 볼 수 없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문이 닫히고 자기가 완전히 지금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때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때는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때는 알아야 하는데 그 때를 알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깨어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리적인 거리. 마음의 사랑의 불.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불이 타고 있어요. 등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등불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니까. 그죠? 흥민아, 그지? 아무리 지금 가깝지만 내 마음에 이 불이 있을 때는 교회를 꼭 예를 들 필요 없어요. 그죠? 뭐 거기서도 이불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죠. 그냥 알기 쉽게. 그죠? 예.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식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가지 못할 이유가 많이 생겨. 그죠? 그 장벽이 많이 생겨요. 예. 그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만 있었다면 당연히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구나. 이제 문을 여네. 어느 문으로 들어올지 한번 보자. 그래. 총을 가졌네. 그래. 와. 그죠?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오고 있구나. 드디어 그때가 오고 있구나.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아기 태어날 준비를 해야지. 침대도 사고 청소도 하고 차도 사고. 그죠? 수환이 이번에 차를 살 때 그죠? 아기 태어나는 걸 기대하고 산 거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빨리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물론 택시를 불러서 갈 수도 있겠지만 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참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딱 주셨단 말이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일주일 전에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 여권 문제 때문에 2주일 전에 주신 거예요. 준비되어 깨어있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예?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몰랐는데 주님이 벌써 이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죠? 종말을 위해서 방주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 주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깨어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절대 여러분의 예측을 믿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을 믿지 마세요. 그것을 모두 배반하고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은 제가 예측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안 와. 그죠? 그죠? 축구 선수 잘 알잖아. 어떻게 공격할지 다 꿰고 있으면, 그죠? 축구 선수 너무 잘 알겠다. 그죠? 공격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루트를 다 수비가 보고 있어. 요리를 오려고 그러는구나. 탁 거기 가. 그죠? 탁탁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명한 노련한 공격수는 다 수비가 예측하고 있는 거 다 보여, 그죠? 너 지금 여기 막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지? 근데 이렇게 차버리는 거죠.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죠? 우리의 예측을 다 깨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 깨어있는 자, 그 사랑한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분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6장, 27장에 가면 그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은 아무도 그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아무도 그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을 다 알거나 그 시나리오를 다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뭔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 무언가를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갖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 옥합이 귀중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장사 지는 시체 그 무덤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수성이 살아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감수성이 살아나야 돼요. 이 마리아 옥합을 깨트렸던 이 마리아의 감수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잘 수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 흐리멍텅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숙제가 많습니다. 또 주님, 우리 삶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정말 분산되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 쉽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주님 정말 한 시간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정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점점 이 세상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주님 우리 육체의 욕망, 이 생의 자랑 주님 정말 그것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하는 주님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도 주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님 무감각한 시대에 주님 우리는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막과 같은 것들,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것들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주님 그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주님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을 죽이지 않고 주님 그 성령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감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말하지 않는 그 나라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 겉보기에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뽑아주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조금 좋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 또 한편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말 주님 도도하게 흐르며 우리를 조롱하는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이 소리, 주님, 그 소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와 그 장단에 흘러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불태워 다시 한 번 더 주님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장차 오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주님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모호하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인 결단과 주님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기십시오.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이기십시오. 주여, 썩어 없어질 것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기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 또 하나의 벽을 넘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불타오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더 많은 아픔들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스스로 취하는 주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맨발로 달려갈 주님의 그 아름다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맷돌짝을 버리고 우리의 쟁기를 제쳐놓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그날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소서. 임하소서. 주여,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이 열방을 먹이고 이 열방을 태울 주님의 거룩한 불로, 주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나라, 주님 그 나라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가시니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라지네. 아멘. 공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아멘.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마시니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라지네. 아멘. 공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할렐루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드렸겠습니까? 주님,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주님 구하고 우리 인생 끝났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꿈을 주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을 주님이 만나는 그 자리까지 주님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땅끝이면 땅끝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소망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주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날에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높이는 주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둘러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종말의 모든 것들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주님, 또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번 주에 태어난 우리 수run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신 일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라지네. 공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볼 수 있게. 아멘.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행하신 일 열방이 보게 되리. 모든 고통과 눈물 사라지네. 의와 진리로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경배하며